우리 말씀 같이 읽죠. 우리 여호수아서 8장 1절입니다. 여호수아서 8장 1절에서 2절 그리고 10절에서 17절 구약성경 329페이지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찾았으면 한 절씩 교독해서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있습니다. 1절 먼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 백성과 그 성읍과 그 땅을 다 내 손에 주었노니 제가 10절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백성을 점거하고 이스라엘 장로들로 더불어 백성 앞서 아이로 올라가매 그가 5천 명 가량을 택하여 성읍 서편 베델과 아이 사이에 또 매복시키니 아이 왕이 이를 보고 그 성읍 백성과 함께 일찍이 일어나서 급히 나가 아라바 앞에 이르러 정한 때에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고 성읍 뒤에 보병이 있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그 성 모든 백성이 그들을 따르려고 모여서 여호수아를 따르며 유인함을 입어 성을 멀리 떠나니 아이와 베델에 이스라엘을 따라가지 아니한 자가 하나도 없으며 성문을 열어놓고 이스라엘을 따랐더라. 아멘. 제가 대학 다닐 때 중국에서 1년간 단기 선교를 했던 적이 있는데요. 그때 함께 사역했던 선교사님이 그 선교사님이 소속이 된 단체가 그 한국에 있는 어떤 단체였는데 굉장히 믿음 선교 이런 걸 굉장히 강조하는 단체였습니다. 그래서 엄청 강조하는데 보니까 정말 좋게 말하면 정말 엄청난 믿음이고 약간 나쁘게 말하면 완전 무대뽀 그런 믿음 그런 단체였어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긍정적인 면이 있어요. 그 뭐냐면 믿음만 그 확신만 딱 있으면 무조건 달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의 열매도 있고 굉장히 일들을 많이 이뤄내는 그런 단체였습니다. 그런데 너무 하나님의 능력만 강조하다 보니까 약간 어떤 측면이 있냐면 인간이 해야 될 책임에 대해서 약간 소홀히 하는 그런 측면이 있어요. 제가 그걸 언제 느꼈냐면 북경에서 이제 그 선교단체 선교 대회가 있었는데요. 그 선교 대회 때 어떤 그 선교단체의 대표격인 어떤 선교사님 와서 설교를 하시는데 이런 설교였어요. 여러분, 다윗이 물매로 골리앗을 쳐서 죽였습니다. 다윗이 잘해서 죽였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죽이신 거죠. 다윗이 이쪽으로 던져도 물매가 돌아와서 저쪽으로 가서 골리앗의 머리에 맞아서 골리앗이 죽었을 거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아멘 그래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믿음이 없으세요? 물론 그분의 의도는 제가 이해가 됩니다. 의도가 뭐죠?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일어난 일이다. 그 의도는 제가 이해를 해요. 다윗도 그것을 인정했어요. 그죠? 하나님이 이것을 그 블레셋 대적을 물리칠 거다. 그렇게 고백하고 돌을 들고 나갔어요. 다윗도 인정했어요.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아무렇게나 막 던져도 그것이 싹 날아가가지고 컵으로 해가지고 골리앗의 머리에 맞았을까? 저는 믿음이 없어서 그런지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렇게 생각이 전혀 안 돼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성경 읽어보면요, 다윗이 이미 물맷돌로 사자와 맹수를 물리친 적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뭡니까? 아무리 어리고 청소년이었다 할지라도 이미 물매를 가지고 연말을 했던 거죠. 엄청나게 연말을 했어요. 그리고 맹수와 더불어 싸웠던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런 담대함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골리앗 앞에서도 떨지 않고 정확히 이것을 던질 수 있었던 것이죠. 물론 골리앗이 여기에 투구를 하고 있는데 하필 그것이 골리앗 정수리로 탁 들어간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 외에는 우리가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도우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신 것이에요. 그렇지만
그렇지만 다윗이 아무렇게나 던져서 그냥 맞은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냐면 하나님의 능력과 인간의 노력이라는 것은 양자택일의 관계가 아니라 상호 보완적인 관계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그 말이 곧 인간이 해야 할 책임, 인간이 해야 될 노력을 그냥 나몰라라 해도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읽은 이 여호수아의 아이성 정복 이야기도 그런 내용들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이 아이성 정복은 두 번째 아이성 정복이죠.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 그냥 자기 확신에 가득 차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물어보지도 않고 막 달려나갔다가 패하고 맙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두 번째 아이성 정탐의 경우는 하나님이 분명한 약속의 말씀을 주세요. 승리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1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가 아이 왕과 그 백성과 그 성읍과 그 땅을 다 내 손에 주었노니. 사실 이걸 한 문장으로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어요. 내가 아이 성을 너에게 줬다. 근데 굳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이 왕과 그 백성과 성읍과 그 땅을 너에게 주었다.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아이성에 속해 있는 모든 것을 속속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너에게 주겠다라는 하나님의 아주 의지적인, 아주 강력한 승리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제 아이성의 승리는 따놓은 거예요. 올라가면 승리하는 거죠. 올라가면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할 것이 없어요.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뭐냐면 오늘 승리를 약속하시는 마지막 장면에 하나님이 한 가지 명령을 하십니다. 그게 뭐냐면요, 너는 성 뒤에 복병할지니라. 매복하라는 얘기예요. 매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군대에서 매복이라는 것은요, 뭐 싸워보나마나 이기는 작전에서 매복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죠? 뭔가 팽팽하고 뭔가 힘들다고 판단이 되어질 때 매복이나 이런 작전을 써서 군사 전략을 짜는 건데, 하나님이 이미 승리하겠다, 거의 땅과 왕과 백성과 그 모든 성을 너에게 주겠다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매복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니,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면 그냥 올라가도 이길 수 있게 해주셔야죠. 그죠? 왜 굳이 번거롭게 매복 전술 이런 것들을 펼치라고 하시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이 여호수아서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비슷한 것을 명령해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기로 이미 결정하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죠?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제사장의 발끝이 요단강 물에 닿도록 하십니다. 그게 닿을 때 비로소 요단강을 가르게 하셨어요. 그죠? 여리고 성을 주시기로 약속하셨어요. 근데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굳이 매일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에는 7바퀴를 돌고 맨 마지막 바퀴를 돌면서 소리를 칠 때 비로소 그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왜 그러셨을까요? 그냥 요단강이 갈라지게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리고성에 도착하기 전에 여리고성이 이미 무너져 있게 만드실 수도 있잖아요. 그죠? 아이성을 정복하는데 아이성 굳이 매복 작전을 펴서 아이성의 매복병들이 그 불을 놓기 전에 그냥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갖고 이미 그냥 다 불타게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왜 굳이 하나님이 그렇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언가를 명령하시고 그 명령을 지켜 행할 때 비로소 승리를 허락하시는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은 여호수아서의 중요한 중심 주제랑 연결이 되는 것인데요. 쉽게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언약 백성이란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구원을 약속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과 더불어 언약을 맺었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동시에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책임을 부여받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거룩함과 정결함을 요구합니다. 그렇죠? 정결하게 살기를 원하고 그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해요. 만약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아니라면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시면 돼요. 자기 멋대로 살다가 그냥 멸망시키도록 그냥 내버려 두시면 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끊임없이 그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명령하시고 거룩한 삶을 살도록 요구하시는 것이요. 그리고 그들이 이 책임을 다하지 못할 때 하나님은
가차없이 그들을 심판하시고, 그죠? 그들에게 아픔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언약 백성들에게 요구되는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해주실 것이니 그냥 나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돼요, 이렇게 넉넉히 있는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요. 언약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간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질서 있고, 그죠? 질서 있고 거룩한 모습으로 결정하고 실행해 나가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 그렇게 주님 앞에서 수고하고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칠 때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들이 성취가 되는 것이죠. 오늘 아이성 전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잘 보여줍니다. 아간의 범죄로 인해서 실패했던 첫 번째 전투와 달리 하나님의 승리의 약속이 주어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호수아서 오늘 본문 8장을 읽어보면요, 여호수아가 이 전쟁을 대충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대충 준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아주 심플한 명령에서 복병을 준비해라, 복병을 세워라. 그런데 그 간단한 명령만 주셨지 어떻게, 어디에, 누구를 어떻게 세울 것인가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여호수아에게 달려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3절에서 13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얼마나 치밀하게 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전략을 짰는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여리고에 있어요. 여리고는 저 평지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성은 저 산지에 있어요. 그렇죠? 이스라엘에서 특이한 점은 뭐냐면 산 위에 올라가면 모든 것이 다 보인다는 거야. 이 고도 차이가 많기 때문에 아이성 정도 올라가서 밑에를 보면 저 여리고와 사해 바다까지 다 보입니다, 한눈에. 그러면 그런 아이성을 정복하기 위해서 매복병을 보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낮에 보내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다 눈에 띄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밤에 이 매복 군대를 3만 명을 해서 밤에 매복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나머지 군사들은 하룻밤을 묵은 이후에 아침 일찍 아이성을 올라가서 아이성 북쪽 골짜기에 진을 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이렇게 전략을 통해서 이런 일들을 진행해요. 한 가지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약간 헷갈릴 수 있는 부분만 제가 짚고 다음 그 본문으로 넘어가면 좋겠는데요. 그 오늘 본문 읽을 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은 뭐냐면 본문이 시간 순서대로 기록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약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예가 12절이에요. 3절에 보면 이미 3만 명을 선택해서 밤에 보내는 장면이 나와요. 그죠? 그런데 12절에 보면 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가 5천 명 가량을 택하여서 성읍 서편 베델과 아이 사이에 또 매복시키니. 이상하죠? 앞에는 3만 명을 보냈다고 말했는데 뒤에는 또 갑자기 5천 명이 나와요. 그러면 이 3만 명과 5천 명의 관계는 뭡니까? 이게 다른 사건인가요? 아니면 같은 사건인가요?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약간 헷갈릴 수 있습니다. 이런 성경이 서로 모순되는 이야기가 나올 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부정하는 많은 학자들은 그들의 해결 방법은 굉장히 쉬워요. 어떻게 해결하는지 아세요? 그 사람들은 이제 성경은 그 구전을 통해서 전해 내려온 어떤 전통적인 설화들을 모아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설명하냐면 앞에 나와 있는 3만 명 이야기는 설화 A를 갖고 온 것이고 뒤에 나오는 5천 명은 설화 B를 갖고 온 거죠. 서로 붙여놨다는 거. 그래서 결국은 뭐야? A가 맞든지 B가 맞든지 아니면 둘 다 틀리든지 뭐 이런 식으로 이해하는 거. 굉장히 속편해요, 그 사람들은. 그런데 우리가 그런 식으로 성경을 해석하다 보면 성경의 전체적인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다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성경을 읽을 이유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설명할 수 있는가? 가장 가능한 설명은 뭐냐면 12절이 3절에 3만 명 파견과 독립된 다른 사건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3만 명을 보낸 사건을 그것의 다른 측면을 재진술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총 보낸 사람이 3만 명이야, 밤에. 그런데 뒤에서 다시 그 앞부분을 다시 설명하면서 그 3만 명 중에 5천 명을 어떤 특정한 부분에 또다시 배치한 그런 것을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구약 성경은 종종 앞에 어떤 사건을 얘기하고요, 그 사건을 다시 정리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건이 이야기하고 그것을 다시 정리해요. 이런 식으로 많이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이게 여호수아가 역사서이긴 하지만요,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역사서가 역사적인 사건들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 저자들의 관심은 하나님이 이 사건 속에서 어떻게 일하셨는가, 이 신학적인 메시지에 관심 있는 것이지 역사를 뭐 1일, 2일, 3일 이렇게 연대기적으로 기록하는 데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역사적인 사실과 약간 부합되지 않은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어찌 되었든지 이런 여호수아의 전략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굉장히 그 탁월한 전략인데, 뭐냐면 이전의 승리로 인해서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던 아이성의 그런 심리를 이용하는 전략이에요. 그래서 아이성의 군인들이 이전에 그들을 이겼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겼죠. 3,000명을 보냈는데 그들을 비탈길까지 내려갔고 다 하고 36명이나 죽이고, 그죠? 그냥 뒤도 안 돌아보고 도망가는 그런 걸로 그냥 싱겁게 전쟁이 끝나버렸어요. 그들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겠습니까? 아이고, 소문 듣자니 뭐 여리고도 점령했다는데 별거 아니구만, 이런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밤중에 몰래 그 매복 군대를 그 아이성 서쪽에 이렇게 배치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수아가 남은 이스라엘 백성들 군대들은 이제 낮 시간에 아침 일찍 아이성으로 올라가요. 아이성으로 올라갈 때 아이성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있었을까요? 다 보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높은 곳에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어떻게 움직이는지 매복군은 못 봤지만 이스라엘 움직이는 걸 보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겠어요? 다 그쪽으로 모든 군대들을 배치를 했겠죠, 그렇죠? 그들이 올라오는 방향으로. 그리고 거기에 온통 정신이 팔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쪽에 매복해 있는 군대에 대해서는 전혀 눈치를 채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기다리는 거죠. 사정권 안에 들어올 때까지, 우리가 공격하기 좋은 지점에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그 지점에 왔을 때 아침 일찍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아이성 군사들이 다 나갔어요. 어떻게 나갔냐면 성문도 열어놓고 다 나갔습니다. 다 한 명도 빠짐없이. 그 말은 뭐야? 야, 저거 뭐 성문 방비 다른 거 전쟁 같았으면 그런 거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쟤네 별 볼 일 없는 애들 그냥 밀어버리자. 그러면 쑥 나가버린 거예요. 그때 오늘 어떻게 하죠? 이 여호수아가 거짓으로 도망갑니다. 그죠? 도망가는 신용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진 것처럼. 그래서 이전처럼 이번에도 얘네가 또 도망가는구나. 그리고 막 따라가요. 그때 갑자기 여호수아가 탁 돌아서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단창을 탁 들면서 표시를 하죠. 그 표시를 보고 뒤에 숨어있던 매복병들이 열려져 있는 성문 안으로 들어와서 성문에 불을 질러버리는 것이죠. 그것이 불이 그 신호가 되어서 도망가던 군대들이 다시 돌아서 가지고 아이 군대들을 치러 올라갑니다. 그리고 매복했던 군사들도 또 아이 백성들을 향해서 오게 됩니다. 포위하게 되는 것이죠. 이거는 앞에도 군대가 있고 뒤에다 군대가 있고 자기 성은 붙잡고 정신이 없이 막 이러다가 결국은 다 멸망하게 되는 그런 작전인 것이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여러분 잘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뛰어난 전략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굉장히 지혜롭고 상대방의 심리까지 이용하는 굉장히 탁월한 전술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그냥 성 뒤에 매복하라, 이 한마디였지만 그 한마디를 실행하기 위해서 여호수아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혜와 지략과 모든 경험들을 총동원해서 이 일을 준비한 것이죠. 그 결과 놀라운 승리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여호수아의 지략에 뛰어나서 승리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승리를 약속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승리를 성취하신 분도 하나님이셔요. 우리가 본문을 우리를 통해서 그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간의 책임이 서로 모순되는 개념이 아니라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본문에 등장한 여호수아가 단창을 들고 아이성을 가리키는 이 장면이 이런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도망치는 순용을 하던 그가 다시 이 단창을 들어올리면서 그것을 통해서 군사들과 함께 준비했던 계획을 이제 실행하겠다라는 것을 표시를 하고 있죠. 이 모든 것들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진행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 가지 인정해야 되는 것은 뭐냐, 이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불가능했을 것이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3만 명이나 되는, 물론 이제 3만 명이 정확한 3만 명인지 아니면 보통 구약에서는 1000명을 군대 단위로 했기 때문에 3만은 아마도 30개의 군대 단위였을 것이라 이렇게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어떤 케이스가 되었든지 간에 어쨌든 그 수많은 사람들이 아무리 밤중에 올라간다 할지라도 그것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라는 것은 결국은 그죠?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불가능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아무리 포위가 됐다 할지라도 그죠? 그 아이성이 대단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던 성이었는데 막 싸워서 이길 수도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거기서 그냥 손도 못 대보고 힘도 못 써보고 그냥 멸망하게 되었어요. 그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인간의 협력을 통해서 함께 이루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모세가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손을 들었던 것이라든지, 그죠? 모세가 홍해를 가를 때 자기의 지팡이를 들고 손을 들어서 홍해를 가르게 한 것이라든지, 이 모든 것들이 다 비슷한 맥락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행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들을 이루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인간과 동역하기로 결정하신 분이시라는 것이죠. 인간 없이 그냥 하나님 무작정 마음대로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인간의 지혜와 열정 그리고 헌신을 통해서 비로소 하나님은 자신의 놀라운 언약을 성취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 자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그런 동역자로 부름받은 사람들이라는 사실이에요. 근대 선교 역사상 가장 유명한 선교사였던 인도 선교사로 꼽히는 사람이 윌리엄 캐리라는 사람입니다. 윌리엄 캐리 선교사가 그 당시만 해도 영국에서 그 선교를 나가는 일이 별로 없었거든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인도 선교에 대한 꿈을 가지고 준비하면서 당시 그 영국 교회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내가 선교를 가겠으니 나를 후원해달라, 나를 파송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어요. 그때 당시의 영국 교회 지도자들이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어떤 말인지 아세요? 여복의 젊은이, 하나님이 인도 사람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셨다면 하나님이 일하실 것일세. 자네는 잠자코 있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굉장히 웃지만 그 당시에 사람들의 생각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 무엇을 보여줍니까? 하나님에 대한 너무 강한 믿음이, 그렇죠? 인간이 해야 될 일들을 무시하는 결과를 낳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그 구원의 역사는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들의 수고와 피와 그들의 생명의 헌신이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죠. 마찬가지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각자를 향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쩌다 보니 그냥 얼떨결에 이 땅에 온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계획 가운데 하나님 어떤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그 놀라운 목적들은 나의 헌신과 수고가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위한 동역자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저는 밥 먹고 살기 바쁜데요. 무슨 하나님의 계획까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먹고 살기 위해 하는 그 직장과 사업까지도 하나님은 우리의 사명으로 부어주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냥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그냥 먹고 사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목회자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선교사만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각자는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가 하는 일들을 통해서 단순히 먹고 사는 문제만 해결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동역자가 되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내가 나의 사업을 통해서 어려운 이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주는 일을 하고 있다면 나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내가 하는 사업과 내가 하는 직장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고 있다고 한다면 나는 주님의 복음의 사명을 내 직장을 통해서 내 일을 통해서 감당하고 있는 자들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계획에 무관심한 채 그저 우리 하는 모든 일들을 돈벌이의 수단으로 그냥 생계 수단으로만 생각한다면 우리는 언약 백성으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얻은 구원을 그냥 천국 가는 티켓 한 장 정도로 생각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그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이라는 것은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라는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주변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항상 구원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승리의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모든 지혜와 총명, 지혜와 경험을 총동원해서 최고의 전략을 짜낸 이 여호수아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 그가 수고와 열정으로 그 모든 일을 행했을 때 하나님이 놀라운 승리를 성취하게 하신 것이죠. 이 말씀을 우리 개인의 삶과 우리 교회에 적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하나님 저 사랑하시죠? 알아서 해주세요. 전 잘 모르겠어요. 맞는 말이기도 하고 틀린 말이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사실 많지 않은 건 사실이에요. 우리가 무언가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은 것은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수고와 헌신이 없이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놀라운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사역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그렇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인 것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고 지금까지 교회가 이렇게 아름답게 성장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수고와 헌신이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제가 이 본문을 읽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개인적으로 주신 도전도 마찬가지 이런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담임 목사의 직분을 허락해 주셨어요. 모든 일들이 전혀 아주 순식간에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다 결정돼 버리는 것을 통해서 제가 한지 고백한 것은 하나님이 무언가 계획하신 일이구나라는 것을 고백하게 돼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아무리 하나님이 계획하셨다 할지라도 나의 수고와 헌신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는 무엇을 할 것인가, 이제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런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 시간 가운데 있습니다. 사실 이 고민이 저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의 고민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세우신 이 공동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나는 어떻게 헌신할 수 있을까? 그러면 이제 이 4월부터 시작되는 우리 교회 여러 가지 새로운 시작을 앞두고 우리 이런 질문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또 우리를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귀한 동역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